할렐루야. 큐머닝 요한복음 56회차 온전한 사랑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월요일 큐머닝에 참석하시는 청년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큐머닝 56회차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시간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기점으로 이제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 사역보다 설교하시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굉장히 큰 포인트를 지닌 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쫓아가실 때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과연 현실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이상주의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쪽에 더 근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쪽에 더 속해 계십니까? 현실주의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현실의 조건이나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을 인정하고 이상적인 것을 좀 배척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이상주의자는 현실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어떤 공상적이거나 광신적인 태도 또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내가 꾸는 꿈, 어떤 비전 또 목표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상주의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이 둘의 개념이 크리스천인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더 강조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 항상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둘은 늘 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고 우리가 가정해보고 여행을 준비할 때 현실주의자들은 우리의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몇 박 며칠을 가는지 숙소부터 꼼꼼하게 시간 계산까지 하죠. 그리고 철저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어떻죠? 어떤 여행에 대한 로망과 꿈, 어떤 부푼 기대감을 갖고서도 맛집도 찾아보고 여행도 여유롭게 즐기다가 사고 없이 돌아오는 아주 이상적인 상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갈 생각하면 행복하시죠? 예전에는 이상적인 유토피아, 어떤 자신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주의자들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어떤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계산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문화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될수록 좀 더 그런 걸까요? 왜 현실주의자들은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꿈꾸는 것조차 사치로 여기고 로망과 비전과 어떤 상상은 그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현실주의자들 전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이런 대답들이 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내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동네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내 주먹을 믿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먹을 믿으시는 거 아니죠? 난 나를 믿어. 비슷하지 않나요? 멋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진정 눈앞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되게 합리적이에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현실주의자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 놀라운 치유 사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주의자, 즉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도 초자연적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40절에 보시면 눈과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의 역할은 뭐죠? 보는 것이죠. 사물을 인식하고 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과 의지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 때 더 자세하게 겸손함을 잃어버려서 교만해질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설명하자면 마음과 생각은 우리 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눈은 무슨 영역이죠? 육의 영역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혼과 육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혼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혼과 육이 굳어지면 결국에는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혼과 육이 굳어지니까 영의 모습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과 육이 굳어지니까 영의 모습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호흡,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죠. 즉 영으로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는데 영이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부분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개중에 예수님을 보았던 관리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끝까지 보시면 이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영광을 그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과 마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고 그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아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아는데도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건강해지는 법을 아는데 운동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알량한 이득과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찾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모습. 결국 실천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 비교의식과 어떤 팩트에 기반한 사고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걱정과 근심, 비교의식에서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십시오. 영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육의 차원으로 그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적인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내 기준에 어떤 이상적 유토피아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계시된 이상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영역 모두 중요하고요. 두 영역 모두 영적으로 충만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면 혼의 영역, 마음이, 육의 영역, 눈이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사랑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죠? 사랑이시죠. 온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걱정과 근심, 이 땅에서도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오늘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영원히 후회할 일은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며 여러분의 눈과 귀는 열리고 마음은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어느 순간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순간보다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순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길 갈망하십시오.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청년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